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성경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성경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성경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죠. 희망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죠. 이 여자의 모습을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자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 여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힘 있는 어떤 왕족 또는 귀족의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성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아주 음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로 큰 바벨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벨론이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강해 보이는 세상의 제국, 세상의 왕국, 그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여자라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였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로마 제국과 같은 큰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댓글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세기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세기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세기가 20세기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큰 바벨론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직장이 그러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힘인 양 과시하며 살아가고 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상,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가 바로 이 큰 바벨론인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세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큰 바벨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교회를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언제나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세상과 교회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자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7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7산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7 언덕 위에 건설된 나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7산에는 또 7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7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7왕, 7황제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또 다시 올 건데 그것도 결국 다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7왕이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권력을 잡을 거다. 이런 풍문들이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8번째 왕이 있을 건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리가 없지만 그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 멸망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결국에 다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짐승은 여자가 앉은 7산의 열왕과 결합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짐승과 결합을 하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는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에 대항하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십시오. 14절이 말씀하는 결과가 이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길 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할 거고 결국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기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망하게 될 거냐, 어떻게 어린 양이 이기게 될 거냐,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세상은 서로 싸우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어린 양, 그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 여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짐승에 의해서 망합니다. 짐승은 방금 전에 어린 양과 싸웠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그들끼리 싸워서 지그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서로 싸워서 서로 멸망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세상이 온통 힘을 합쳐서 어린 양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미워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들이 때로는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 사단의 세력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지금도 멸망시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역사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 승리하실 어린 양을 따르며 결국에 승리하실 어린 양의 교회를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해버릴 세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